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려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 9, 10절입니다. 8, 9, 10, 11절 한 목소리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녀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구원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무가 자기가 도달한 뿌리 위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자라질 못하는 거죠. 나무는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씨앗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앗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씨앗인데 이 진리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와, 아담과 하와.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첫 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영으로 온 거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핵심이 하나 있죠. 핵심. 우리가 왜 못 살고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살고 힘들게 살고 짜증나게 사냐 이거죠. 옆에 사람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편히 삽시다. 한번 해요. 편히 삽시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교만 때문에 교만. 이 교만하면은요 안 돼요. 이게 쑥스럽고 미안한 것 같고 괜히 이상한 것 같고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필요성과 본질을 깨달는 거가 큰 도움이 삶에 이루어지는데 하와의 귀에 유혹의 말을 속삭였을 때 뱀은 그 유혹의 말과 함께 지옥의 말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면은 천사가 오는 거죠. 그죠?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독하고 악한 말,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이미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고요. 좋은 말, 긍정적 말, 웃음의 말, 어떤 축복의 말 하게 되어지면은 뭔지 모르는 마음에 묶여있던 문제가 이렇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오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실천을 해라고 했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되겠어요. 남자분들은 다 거의 실천하는 게 50% 이상인데 여자분들은 실천을 안 하잖아. 받아야 하는 거고 머리 먼저 한 사람, 여자가 먼저 한 사람 한 명이 한 명, 두 명. 남자들은 거의 다 태반이 먼저 했는데 여자들은 두 명만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바뀌면 세계가 통일될까 안 될까? 지구가 뒤집어집니다. 지구가 뒤집어져.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의 그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기대에 자신의 의욕과 의지를 굴비시켰을 때에 지옥의 독을 가져다가 그녀의 영혼과 피와 생명 안으로 집어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한다든지 긍정의 말을 한다든지 축복의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영혼의 피와 생명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은 독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독은 말의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독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안 해.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죽어도 안 하고 죽어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고생하면서 이렇게 오래 살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그냥 빨리 죽어라 지금. 빨리 죽어야지. 밥 축내고 돈 다 축내면 되겠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싫어도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왜 있겠어요? 되게 돼 있거든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에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녀에게서 도달한 인류 전체 생명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가장 지독한 죄와 저주 곧 사단의 자신의 교만으로 그 깊숙한 뿌리까지 부패하게 된 거죠. 이 깊숙한 뿌리까지 부패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요. 이거를 바꿔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고요. 객관적 구속사가 내가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것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삶이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 깊이 뿌리에까지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함과 비참함은 지옥에서 온 저주받을 교만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 고통, 야심, 시기심, 그것이 망가진 모든 마음과 정의를 품은 삶, 모든 인간들이 겪는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악한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게 모든 거가 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자들이 딱 2명뿐이 없는 거. 남자들은 반 50%가 되잖아요. 먼저 하잖아요. 원천적인 죄가 여자부터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근원까지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야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는데 망가진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망가진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아멘. 은혜가 내려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는 게 어려운 건데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구속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교만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부터 우리가 이 원천적인 걸 들어가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남편한테 아내에게 낮아지지 못하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얘기 못하는 거,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거, 마음에 담을 쌓고 사는 거, 이건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 사단의 힘이 그 무서운 본질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게 들어온 이 본질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뀐다고 하면은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때요? 듣기 좋죠? 근데 욕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분 나쁠까? 기분 좋을까? 응? 기분 나쁘겠죠.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지독히 사악한 이 교만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우리가 영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능력도 있어요. 난 죽어도 이건 못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지옥에서 가져온 인간의 삶에 던진 그 사악한 힘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약한 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거죠. 이 약한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힘에 의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천날 백날 휘둘러도요 안 떠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떠나갈 거면 진작 갔어야지. 10년 20년 부르짖는데도 왜 안 떠나가? 응?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찾아서 그 뿌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은 것을 빼버리면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할 거 없이요. 그것들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은 할렐루야. 떠나가지 말래도 떠나가면서 야 재수 없다 떠나간다 이러고 가요. 구기랑창 그냥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가라 한다고 그래 나 갈게 너 잘 있어 이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응?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없어지면은 위에 속에 밑에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에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목사님 지금까지 오면서 뭐라고 그럴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뭐 귀신을 떠나가라 사단을 떠나가라 이거를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빼버리니까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멘. 우리 삶이 왜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면은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죠? 저 사람이 문제지. 부부싸움하면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요 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기는 잘못 없어요. 그죠? 이 속에 교만이 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그 뿌리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는 건데 그 뿌리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죠?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만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한 거 잘나 보이려고 한 거 그죠? 호령하려고 한 거 이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남편보다 내가 좀 잘나야 돼요. 그죠? 남편보다 소리가 좀 커야 돼요. 그죠? 그죠? 남자는 여자를 절대 못 이깁니다. 교만은 우리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지독히도 사악한 영적 능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영적 능력에 힘을 얻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악한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 안에는 악한 영적인 능력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모든 것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안에 있는 교만이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고 악한 힘과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악한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사단에게서 유리한 것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자아와 교만의 작용을 떨치기 위한 승산 없는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힘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절망적인 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의 숙제, 일주일의 숙제, 그죠? 일주일의 숙제 중에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남편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은요 희한한 거 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뭔가 한 며칠만 하다 보면 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느껴요. 아멘. 교만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자아가 깨지고 아멘. 자아가 막 그냥 두드린다고 깨지는 거 아니고요. 그럼 더 단단해집니다. 자아가. 응? 이게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빼내는 작업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우리 밖에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단과 사단의 교만을 내몰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지게 내려온 천국의 겸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자, 그 사악한 거를 교만을 자아를 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이렇게 품을 때 뭐가 깨져요? 자아가 깨져요. 아멘. 이렇게 이거 할 때 뭐가 깨져요? 교만이 없어져.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따라다 겸손. 겸손.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아내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낮아지고 교만을 깨는 거예요. 반말할 수도 있고 존댓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존중을 해줘. 존중. 존댓 쓰는 거랑 차원보다도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보 이거 좀 주면 안 돼? 뭐 이랬어? 존중.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이것부터 바꿔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힘을 알려면은 첫 아담과 그의 타락에 대해서 살필 것이 있는데 그 죄의 힘을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죄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의 어떤 그 땡기는 이게 있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교만인데 이 교만이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항상 우선순위가 그게 되는 거예요. 가족, 남편, 자식 우선순위가 이 교만입니다. 겸손의 내적 생명을 얻으려면은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해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제적 지속적 압도적 영향을 끼치는 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피로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 힘, 그 능력, 그게 뭐냐 이거죠. 겸손이라는 거죠. 아멘. 낮아지는 거, 겸손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첫
아담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죽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첫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죽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 죽은 증거가 뭡니까? 겸손이거든요. 아멘. 공동묘지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쉽게 생각해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안 겸손해요? 공동묘지 가면? 겸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 조용하고. 응?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죽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은 증거가 나타나요? 산 증거가 나타나요? 아직 덜 죽었어요. 그죠?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얻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분명하게 참되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 이 겸손이라는 거.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골로새 2장 7절에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머리를. 왜냐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요.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골로새 2장 19절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가요. 본성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로서 그 위에서 자라게 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육신에 작용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전능한 능력이 성육신 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작용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전능한 능력이 날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작용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능력은 소멸시켜버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교만, 그죠? 자아, 뭉쳐진 거, 이거 옛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다시 본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은혜스럽고 기분 좋아요. 여기서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돼요. 그죠? 돼요? 안 돼요? 근데 열받았을 땐 돼요?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고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게 아니고요. 적용이 돼야 되고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려면은 실질적인 경험이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승질 날 땐 나더라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라고 100%다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생명인데 우리가 그것이 기꺼이 동의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움직여지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부터 나와요? 겸손할 때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옵니다.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드러나지만 그리고 나는 다 잘못한 게 없어. 교만한 건 뭐냐면 남을 봐요. 저건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나는 못 보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응?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특별히 그분이 주된
성품이 어떡합니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된 성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분의 모든 성품이 뿌리와 본질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와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와 본질, 생명 안에 있는 겸손이라는 거. 전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뿌리와 본질 속에 들어있는 생명 안에 있는 겸손만 있으면 전 목회가 된다고, 목회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영혼도 얼마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그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겸손 자체가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육신 되어진 것이 당연히 뭐가 돼요? 겸손이죠. 그래서 이 겸손 자체가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내일이 하며, 그래서 겸손이 될 때에 마음, 생각, 뜻을 감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겸손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종의 삶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8절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자체가 겸손 자체의 사역, 높임을 받아 보좌에 앉는 겸손,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인간의 몸으로 땅에 살아가신 거,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다 뭘로 봅니까? 겸손으로 봅니다. 겸손하니까 능력도 나가고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요. 겸손하니까 모든 것에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시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겸손이라고 확정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문도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의 겸손인데 인간의 본성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겸손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래서 이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력을 받아서 높임 받는 게 아니고요. 겸손해지니까 높임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높임 받는 거 이후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높이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 높임이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그죠? 여보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러는데 그럴 사람 못 걷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쳐다볼 사람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한순간에 사랑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로 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 휘어 잡아버리는 거죠. 뭐를? 전체를. 마음만 잡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 말 모든 거를 다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겸손이 그거예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딱 사로잡아버린 거, 이게 능력이거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담대 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면 다 높더라고. 사랑하면. 응? 사랑하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자기 잘하는 것처럼 알고 살다가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가정의 소중함, 자기가 잘못된 거, 그죠? 자녀들, 남편 다 자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바뀌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온유와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고 온유와 자비의 옷을 입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축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죠. 만약 겸손이 나무 뿌리라고 하면은 그 나무의 모든 가지와 나뭇잎은, 열매는 그 본질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무의 그 모든,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겁니까? 뿌리서부터. 그럼 우리가 지금 생명과 본질적 뿌리를 바꿔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한 거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고 본질을 모르는 것뿐이고 뿌리를 모르는 것뿐이고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요걸 알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원천적인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만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할 적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 해요.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잘 살고 싶은 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본질과 뿌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 본질과 뿌리가 뭐냐면은 교만이고, 교만 속에 쌓여있는 게 잘하는 건데, 이것이 생명으로 뒤집어지면 할렐루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겸손이 예수님 생애에 으뜸가는 것,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성품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비밀이라면 영적 생명의 건강과 힘은 우리가 그 성품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지된다는 거겠죠. 첫 번째로 자리에 놓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버지 마음 품어야 된다. 백날 가도 못 쫓아가요. 우리가 겸손이지. 오래 참음으로, 그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절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통틀어서 집어넣고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더라고요. 능력 나오고 기적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뭐 기도할 때 쓰러지고 자꾸 빠지고 다 소용없어요. 그러고 나서 겸손하냐 안 하냐, 그 가정이 변하냐 안 변하냐,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겸손을 집어넣으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의 뿌리가 되었던 바로 그것을 무시할 때,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쁨을 느끼셨고 그 겸손을 이 땅에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자아의 종말과 죽음, 바로 그곳에 있는 겸손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였어요. 자아가 십자가에서 종말이 됐어요. 종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했던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거를 예수님께서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이루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교만만 빼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그죠? 자아만 빼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자아와 교만을 다 손들인 채 다 싸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교만과 자아는 깨질까 안 깨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의 십자가의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그곳에 있는 겸손을 찾아 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는 겸손을 고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겸손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자양되는 신랄하고 경솔한 판단과 언사, 짜증, 성질, 표출, 분노, 이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힘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악한 힘의 뿌리가 교만인데,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나타날 때에 어떤 게 있냐면은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들, 언어, 짜증나는 거, 성질, 표출되는 거, 분통력 있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교만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단에게서 기원한 교만이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고, 그 모든 것에 스며들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교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인데, 이 겸손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내가 안 되더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하고 온유하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교만과 자아가 깹니다. 이게 답입니다. 응?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지 않아? 나 혼자만 그런 거야? 저거 이거 깨달는데 오래 걸렸어요. 도대체 뭘까? 인간을 자꾸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어서 죄의 구렁텅이로 자꾸 쓸어가게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자꾸 이 속에서 혈기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간하게 하는 이게 뭘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건데, 겸손해지는 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요한복음 15장 들어가야 거해야 되고, 늘 거하고 사는 거죠. 그죠?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삶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그죠? 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 속에 없었을 지가 안 됐던 제자들이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그들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마음 속에 이게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맞는 거구나.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 싸움 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성질 나게 하고 쏘가지 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이 결여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 인식.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이런 거 있죠. 저는
야, 크고 비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건데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뭘까? 이걸 무지하게도 못 깨달은 거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겸손인데, 성령이 9가지 열매인데, 이걸 이렇게도 아는 것 같고 저렇게도 아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땅속 깊이 박힌 뿌리,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는 흔들리지 않죠. 그죠? 이런 거예요. 겉에 있는 칡뿌리하고요, 속에 깊이 박힌 칡뿌리하고는 뭐가 다를까? 맛이 다르고. 제일 표시하는 게 뭐냐면요, 수분이 다릅니다. 건성으로 있는 거는요, 수분이 금방 말라버리지만 깊이 내려간 칡뿌리를 딱 켜보면 수분이 한참 납니다. 궁금하면요, 캐서 갖고 와보세요. 깊이 내려가. 그거는요, 수분을 이빨이 당겼기 때문에 그 칡뿌리는요,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팔을 제낀 거는요, 수분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거죠. 우리가 깊이 뿌리를, 땅속 깊이 박힌 뿌리처럼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배워가는 겸손히 몸에 뵐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